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식물과 대화를 한다거나 식물이랑 같이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반려동물 거기에다가 반려식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서 조금은 괜찮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식물과 대화한다, 그럼 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취급을 받겠죠?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세자. 이제 과거에 젊을 때는 진짜 멋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자 1위 왕위 계승 서열이죠.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자신이 식물과 대화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어요. 제정신이가 라는. 그래서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왕위도 물려받지 못하고 나이 먹도록 왕위 계승도 못하고 아직도 왕세자라는 그런 식의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식물을 사랑해요. 그리고 워낙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도 꿋꿋이 자기는 이제 식물에 대한 사랑을 설파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도 여전히 식물과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하고 악수를 한대요. 가지 손잡고 그걸 기쁨으로 한대. 여러분, 제가 식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세계적인 가구 회사 있잖아요.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 좀 다른데 이케아, 또 아이케아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실험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같은 식물 두 개체를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온도, 동일한 어떤 또 뭐랄까 조명 이런 것 딱 두고는 30일 동안 키우게 했는데 조건을 달리한 건 뭐냐? 이제 학생들이 식물을 대할 때 한 식물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좀 저주스러운 얘기 그런 거 하도록 하고, 다른 한 식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30일을 보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화분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이제 마련합니다. 학생들에게 디렉션을 주죠. 한 화분은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또 다른 한 화분은 칭찬하는 말 하도록. You'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You are beautiful. I think it's an excellent project. To have something tangible that they can actually physically be a part of is, I think, going to be very powerful. 그렇게 해서 30일이 지나갔습니다. As the weeks passed, I started noticing that the one that was being bullied started coming 결과죠. to droop. While the plant that was being complimented, it was flourishing and beautiful. 저게 결과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괴롭힘 방지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 있대요. 괴롭힘 방지의 날. 그러니까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었어요. 캠페인 영상이었어요. 서로 괴롭히지 말자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 실험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비과학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비판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막 시들어가느냐. 인간이 느끼는 감성과 식물은 다르다. 맞죠. 그 얘기도 맞는데 결과가 있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이케아 회사, 가구 회사 실험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양파 실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설교 때 제가 인용했었죠. 수십 개의 양파를 놓고는 컵에 물을 담아서 뿌리를 이제 물에 닿도록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한쪽 양파에게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거 하고, 한쪽에는 저주, 비판 말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성장이 완전히 다르더라. 과학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얻어지는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미물, 여기 말하는 식물, 이런 뭐 그런 별것도 아닌 식물이 이 정도라면, 칭찬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칭찬을 하고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머뭇거릴 거 없죠. 우리 실험해 보십시다. 당장 실험해 보십시다. 자유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해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옆에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 진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시죠.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 이제 옆에 분에게 없어졌답니다. 물어보세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날개는 어디에 두고 오셨나요? 칭찬은요, 순간적인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설고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마스크 너머에 분명히 조금 전에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을 거예요. 피어올랐을 거예요. 좀 전에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우쭐하죠. 거짓말인 거 알지만 빈 얘기하는 건 알지만 그래 기분이 좋죠. 칭찬은 용기를 줘요. 에너지를 줘요. 왠지 모를 확신을 줘요. 그 기쁨도 줘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게 또 열정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건 좀 적으세요. 야, 자, 아니 외울까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의 작은 칭찬이 사람을 살려낸다 그 말인 거예요.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래서 작가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아낸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요 칭찬의 대가였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막 비난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 성경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막 분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심지어 제자들도 이걸 가난한 자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두면 이게 얼만데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 몰아붙였어요. 비난했잖아요. 책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온 천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껏 지켜 세우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이 어느 정도냐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곳에 이 여인의 에피소드도 따라가서 증거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질 거다. 와, 엄청난 칭찬이죠. 그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주님이 뭐 사실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만 칭찬했냐? 아니요, 이방인들도 칭찬했어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명백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이 이방인이 와서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주님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이것도 끝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칭찬의 장면이 나와요. 칭찬 하나로 사람을 세워버려. 사람을 돌려 세워버려. 자신을 향해서 빼딱하게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했던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이 주님을 향해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면 주님이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이미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 엄청나게 귀한 이 신앙 고백을 막 열심히 신앙 공부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됐나?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막 쌓여가지고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게 고백, 아니죠.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칭찬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일단 타이밍이 중요한데, 일단 타이밍 이전에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최고죠, 최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다고. 이게 나다나엘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격려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칭찬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아까 칭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요 어떤 상황에 어떤 타이밍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에 앞서서 주님이 빌립을 부르죠. 빌립을 먼저 주님이 빌립을 불러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 흥분을 해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예언자들이 예언서에 기록해놓은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아주 까칠하게 대받아쳐요. 자, 대받아치는 그 대목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말이 이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탁월한 선지자는 다 유대 땅에서 나왔다. 유대 땅. 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 갈릴리 총구석 저 어디 그 나사렛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갈릴리 출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고약한 편견, 지독한 선입견 이런 걸 갖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기가. 그럼 설명 못 하겠고 답답해가지고 소리를 쳐요. 그만 시끄럽다 그만 봐. 와서 보자.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기가 설명을 못 해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에 복음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어떻게 그만 시끄럽고만 그냥 와서 보자. 확 잡아당겨버려 그냥. 그래 끌려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끌려오면서도 어떻게 끌려왔을까? 입이 툭 튀나왔겠지 뭐. 입이 이래 나와가지고 나다나엘이 오는데, 나다나엘이 오는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보자마자 격하게 칭찬하죠.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대화가 오간 게 아니에요. 인사를 하고 나다나엘의 어떤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사람 됨됨이를 보여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음에도 칭찬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칭찬에 적합한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더 효과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가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칭찬을 하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칭찬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칭찬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상대가 막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보가 이렇게 딱 꼬여 있어도 칭찬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상대 마음이 심보가 이렇게 꼬여있다, 비비 꼬여있다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사람이 모릅니까? 상대가 열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아예 뭐 그런 거 시도 안 해서 그렇지. 칭찬은 언제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칭찬한 그 칭찬이 사람을 바꿔놓더라 그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무슨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칭찬을 아무데나 그냥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몰랐을까요?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 자신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심보가 요래 꼬여가지고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입이 이래다가 툭 튀나가 끌려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이고야, 간사한 것이었구나. 너 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칭찬에 적합한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칭찬하면 좋다, 그냥 립 서비스 하듯이 그냥 막 사탄발림으로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그렇게 칭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집에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요즘은 성적표 이렇게 받아오면 뭐 수무미양가 이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있었잖아요. 수우미양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딱 펼쳐보니까 전과목이 가야, 전과목이, 근데 한 과목이 양이에요.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성적표 날라가고 니는 반목할 줄 아는 게 이밖에 없냐고,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온 거냐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칭찬으로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니? 고르게 해야지. 고르게 한 과목에만 집중한 그 과목이 뭐라고요? 양. 물론 저는 믿어요. 이 아이 나중에 분명히 인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이거 뭐 한 과목이 양인데 인물 됩니까? 저는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인생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배우에 든든하게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데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내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칭찬은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골고루 해야 되지. 한 과목에 집중했는데 그 양, 그런 억지스러운 칭찬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냐면 이 나다나엘이 일단 내키지 않았어. 입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빌립의 손에 이끌려 누구에게 나옵니까 지금? 이분이 이래도 누구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별로 내키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됩니다만은 가정 예배 자리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막 끌려오다시피 한 가족들을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뚱하게 그냥 그래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양말 입으라 그랬는데, 양말 입는 게 아니고 신는 거다, 그죠? 양말 신고 모여 앉아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해가지고 그 앉아 있는 거 보면 막 속에서 처불이 막 좁히고 싶어 그냥. 아니 어차피 예배를 드릴 텐데 좀 준비된 예배를 못 드리냐, 꼭 저렇게 자세를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무슨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냥 칭찬도 그냥 칭찬이 한껏 시켜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진지하게 예배 드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졸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냐? 너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어떤 대화에 가졌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 아빠는 궁금하게 생각해. 그래, 한껏 그 앉아 있어 주는 것만큼이라도 칭찬하는 거죠. 자, 칭찬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마음먹으면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칭찬을 하려면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칭찬하려면 다른 이면을 봐야 한다. 다른 이면을 봐야 한다. 자, 예수님부터 일단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뻥하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예수님께 물어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네가 무화과 농사 잘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관용적인,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뭘 했을까요? 율법책을 읽었죠.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뭘 했을까요? 묵상의 시간을 가졌죠.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은 네가 무화과 농사를 잘 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말인 거예요. 비록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편견은 가졌지만 그 이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약속된 메시아 갈망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면을 예수님 보셨던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이면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지금 명절 예배를 드린다고 한데 그 입이 툭 튀나가 막 초죽음이 돼 있는 이유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귀찮아서기보다 어젯밤에 공부한다 늦게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뚱하게 있는 거 보니 속이 천불이 나죠.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백신 주사를 맞아서 몸이 무거운 가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이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식물 실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서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논리는 그렇죠. 식물에 뇌가 없는데, 무슨 듣는 귀가 없는데 인간의 언어와 교감을 할 수 있다, 그건 틀렸다, 비과학적이다, 맞죠? 그런데 실험의 결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과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고. 재즈, 또 클래식,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싫어하는 음악이 있다.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악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농업 기술이 발달된 유럽 농업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음악을 활용하죠. 농사 지을 때. 그래서 과일의 당도를 올리기도 하고 수확량을 올리기도 그렇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식물에게 음악을 틀어준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처럼 음악을 듣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닐 수는 있어요. 대신에 식물들이 음악을 뭘로 느낄까요? 음악을 뭘로 느낄까요? 진동으로 느끼죠. 진동으로. 음악이 발생시키는 그 진동을 자연 상태에서는 식물이 뭘로 인식하느냐? 그 진동. 식물들이 익숙한 진동 뭐예요? 산들바람. 그리고 그 벌들이 날아와서 날개짓 왱 하는 진동,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진동을 느끼죠. 그럼 식물은 바람이 불고 벌, 나비, 어떤 이 매개체가 와서 날개를 부딪히면 식물은 뭐 해야 됩니까? 이때다, 수정해야 되죠. 꽃가루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꽃가루가요, 그 수술 안쪽에 깊이 숨어 있어 가지고는 인공 수정이 참 좀처럼 어렵대요. 보통 이제 꽃들이 피면 우리가 북 같은 거 들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러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수정도 시켜주고 적과하면서 따내면서 어떤 걸 수정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토마토는 그게 인간이 거들어 줄 수가 없다는, 워낙 작기도 하고 깊숙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터트려내야 되는데 언제 터트려내냐? 진동이 느껴지면, 벌의 날갯짓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준하는 음악이 진동이 있으면 토마토가 벌이 온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꽃가루를 터트려 방출을 해. 그래서 수확량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농사 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어디 식물이 음악을 듣냐 딱 잘라 말하지만 내가 모르는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친지에게도, 내 손자 손녀에게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패럴 올림픽까지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말이에요, 저는 육상 경기를 볼 때 참 신기해요. 육상 경기가 우리가 좀 비인기 종목이라 가지고 텔레비 이제 중계를 좀 많이 안 해주죠. 근데 어떻게 돌리다 보면 얻어 걸려서 이제 육상 경기를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해. 싹 다 흑인 선수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물론 흑인 선수가 운동신경이 남달라가지고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채널 하나 딱 넘겼는데 수영장이야. 거기는 다 하얘.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심지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황선우 선수가 남자 100m 자유형 거기에 이제 그 메달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100m 결선에서 5위 탑 5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동양인으로 100m 자유형 거기에 결승에 진출한 게 67년 만이래요. 그게 67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는 것도 최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m는 중국의 순양도 하고 뭐 박태환도 하고 했는데 100m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육상은 흑인에게 유리하고 수영은 백인에게 유리한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흑인은요, 이 근육 조직이, 근육의 밀도가 아주 조밀하대요. 굉장히 조밀. 그래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부력이 좀 안 생겨. 상대적으로 깔아앉는 거죠. 근데 근육의 밀도가 아주 조밀하니까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흑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막 거의 튕겨 나가듯이 그렇게 육상 선수들이 있죠. 제가 무슨 말을 또 하고 있나요? 내가 미처 몰랐던 이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건방지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나다나엘의 교만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진지하게 영적으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이면을 주님이 보셨던 거죠.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이면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주변의 사람들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면을 찾아내서 칭찬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칭찬으로 사람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칭찬하려면 관찰해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여러분 칭찬에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 기술이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을 좀 해야 돼.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막 흥분해가지고 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막 말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려면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고 관찰해야 돼요. 결국은 이 칭찬의 기술이 뭐냐?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나다나엘이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듣기 따라 상당히 거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셨던 주님에게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발견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과 좀 소통하려면 관찰이 중요하대요. 요즘 아이들을 MZ세대, MG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Z세대, 그래서 합쳐서 밀레니엄 Z, 그래서 MG세대 그렇게 말하죠. 요즘 대학생들 또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을 MG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MG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IT 기계가 나오거나 새로운 어떤 IT 플랫폼이 나오면 바로 적용합니다. 바로 경험합니다. 바로 활용합니다. 재빠른 학습자이죠. 특징이. 또 재미와 일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정의, 공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의미 추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떤 세대냐면 꼰대 감별사입니다. 본능적으로 꼰대가 누군지를 금방 감별해내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조금 불편해도 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표준 국어사전에 나와요. 늙은이를 일컫는 은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선생님을 꼰대라고 말했는데, 최근은 기성세대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폄하하는 거, 이걸 다 꼰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꼰대질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BBC 방송에 보면 이 꼰대가 이제 글로벌해졌어. BBC 방송이 꼰대를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 한번 볼까요? 꼰대, 그러니까 KKONDAE, 꼰대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로 이걸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밑에 설명이 뭐냐면 an older person인데, 나이 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관계대명사 후가 나오죠. 뭘 믿는 사람? 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상대, 당신은 틀렸다라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꼰대.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내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들은 강의에서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요, 꼰대를 감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꼰대 1. 우선 꼰대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한대요. 대화할 때 자기 경험, 그 무용담을 늘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 꼰대. 두 번째, 꼰대는 남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불쑥 끼어들어서 훈계를 잘한대요. 꼰대. 세 번째, 꼰대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답정너이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 답정너. 네 번째가 뭐냐, 꼰대는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니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왜? 살아온 세월이 자기한테는 너무 중요하니까,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꼰대는 쉽게 화를 잘 낸대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푸는, 해소하는 방법을 잘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그다음 기성세대는 마치 뭐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쫙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린 친구들이 막 치받고 버릇없게 느껴지고 하니까 화가 자꾸 치미는 거예요. 꼰대 특징, 화를 잘 낸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꼰대는 자기가 스스로 꼰대인지를 모른다. 제가 들은 강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게 뭐냐,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고 관찰하고, 답정너 이게 뭔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어떤 특징, 흥미 이런 것들, 행동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피곤하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명절날 손자, 손녀가 왔는데, 여러분,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손자, 손녀가 왔어요. 기뻐요.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왔나? 애들이 대답해요. 네, 할아버지. 끝.
대화가 왔나 네 뭐 또 뭐 오고 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언을 할게요. 손자 손녀의 입술에서 5마디 이상의 얘기를 못 들어볼 거예요. 대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끝. 대화를 섞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소통 단절이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세우고 싶어요? 자녀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관찰해 보세요. 야, 얘들이 재빠른 학습자인지. 그런 재빠른 학습자면 가정 예배도 야,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게더타운이라는 거 한다던데 그거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럼 애들은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오락이라고 생각하지. 눈이 뒤집히지. 재빠른 학습자인지 아니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 그런데 돈 모아라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상에 공정에 아주 민감한 정의로운 의미 추구자인지 이걸 판단해 관찰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의 손주 손녀와 대화가 가능하기를 원한다면 관찰하셔야 되죠. 우리 주님 또 나다나엘을 관찰하셨던 거죠. 그의 속에 있는 고뇌를 관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물론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그래 말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관찰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속을 관찰하셨으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칭찬이 그냥 이빠른 소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관찰에 근거한 칭찬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다나엘 가슴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막 확 들어와 버렸어요.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서 즉시 나다나엘이 마치 토해놓듯이 한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암살 당시에 그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있었대요. 그 3가지 유품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링컨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곳으로 일컬어지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칼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칼, 조그마한 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아주 오래된 낡은 신문 조각 하나. 근데 이제 이 신문의 기사가 어떤 거냐면 에이브람 링컨,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헤드라인이 있는 기사. 그걸 주머니. 여러분이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어떤 신문기사, 자신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 손수건, 자기 이름을 누군가 수놓아준 그 손수건, 주머니 칼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거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칭찬은 적절한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관찰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마음껏 칭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